이번 주 토라 포션은 18주간 위시퍼팀입니다. 위시퍼팀 판결들 위시퍼팀.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토라 포션 하니까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새 시작에 쌓인 안식이라고 정해봤어요. 이 안식에 대한 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에 항상 사람을 하던 모든 일로부터 멈추고 쉬게 하십니다. 그 쉼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오늘 토라포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전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은 각종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위시퍼팀 판결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번 주의 파라샤는 출애굽기 21장 1절. 이 파라샤라는 말은 그 각 주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을 말하는데, 그 파라샤는 바로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주십니다. 이 법규는 21장에서 24장 말씀 보면 종에 관련된 법, 그리고 폭행, 임자, 배상, 도덕, 공평,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새 절기, 명령과 약속, 24장에는 언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의 미시파팀은 통치하다 혹은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동사의 샤파트라는 이 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유래가 된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에 관련된 법, 폭행, 임자, 배상, 도덕, 공평, 이 말씀들을, 이 법들을 오늘날의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민법, 형법, 의식법, 금융법, 가족법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이 있는 이유가 뭐죠? 사람 사이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 일들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어의 숫자에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7은 7은 완성이고 8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 하나님도 쉬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천지 창조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을 하지 못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또 하나 새 일을 행하시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 방금 읽은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처럼 6해 동안은 섬기게 하는데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데, 이 종이 6년 동안 아내를 맞이했으면 혹은 자녀를 맞이했으면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 아무 삭슬 요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 종들을 부르시는 패턴이 뭐냐면, 어떠한 한 영역 가운데 교회 섬김은 교회 섬김, 선교단체면 선교단체 섬김, 어느 학교 섬김, 여러 섬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소들을 배우게 하시고, 현재의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너에게
행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배웠던 내 모습에 현재의 모습에 더 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시점이 오늘 말씀처럼 7째 됐을 때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즌이 이 추수의 시즌인데 이 추수의 시즌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아니, 누가복음 4장 18절.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19절까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관심사는 우리가 토라 포션하는 이유도,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하는 이유도, 억압에 갇히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폭행에 관련된 법, 사람을 쳐 죽인 자 죽일 것이고 24절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따랐던 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내가 모든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완전하게 이루려 오셨다. 이 모든 것을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라. 오늘 말씀에 이 미시파팀은 다른 말로 미시파트와 제데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미시파트, 제데카. 미시파트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 땅의 정의, 영어로 말하면 justice. 그리고 이 제데카는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 자, 이 정의와 공의를 시편 말씀에서는 시편 89장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가는 것이에요. 공의가 모든 것의 판결의 기준입니다. 판결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 말씀입니다. 제데카는 공의죠. 제데카가 이 정의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올바른 판단과 말이 되는 건 말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우리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지만 우리의 죄가 이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법과 시간을 이 하나님의 법 절기를 이 시간을 바꿔버려요. 여로보암이 죄가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길로 갈 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우리가 알듯이 에스라, 성경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성벽 재건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도 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 여수아가 성전 제2성전을 잘 세워요. 그 사람의 정신력, 사람의 정신과 이 그룹들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역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아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제가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22장 1절에서 15절은 배상에 관련된 법이고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많이 와닿아서 이 형광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래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데 죽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각 나라의 악법이 통과되고 각 교회들도 하나님을 따르는지 정말 세상 정보를 맹심적으로 맹목적으로 맹신하는지 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100%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세상법을 따르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시즌이 드러나는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이 마지막 시즌에 더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시파티예요. 미시파티 판결들.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게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정말 쉽게 까먹습니다. 너무 쉽게 까먹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무슨 100세 시대예요. 전 그 말 안 믿습니다. 내 인생 언제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바람과 같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내 존재인데 무슨 과학기술과 통장잔고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100세까지 이끌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22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22장 28절 말씀에 모든 세우신 종과 리더들을 섬길 것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집중되기 딱 쉬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과 마음이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좀 집중되어 나가야 될 때입니다.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땅도 쉬게 합니다. 땅도 갈지도 못하게 하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한다. 6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때에는 네 소와 네 나귀와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쉬게 하라. 모든 일을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과 안식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쉴지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밑빠진 뒤에 물 붓깁니다. 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즌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이때 쉬는 방법을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우리 주변에도 벌써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섬겼던 공동체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를 사임하기도 하고 어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신이 알아왔던 것들에 그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환난날에 악인에게 갚으신 것은 환난이고 의인에게 환난날에 갚으신 것은 안식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누가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명령과 약속.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고 전염병 가운데 보호하시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늘 굶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24장이 재밌습니다. 시내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이 저는 정말 많이 재밌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한 하늘같이 청명합니다.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늘 가운데 있는 하늘의 천상의 것들을 땅으로 끌어내리셔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11절의 끝절 말씀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성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시편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돼요. 쉼을 통해서 새 시작을 하시고 이 어두워지는 이때 우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얼굴을 고치고 마음을 땅으로 내려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님의 자녀들을 소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데 그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족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나니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까 출애굽기 말씀 읽은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33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연결되는데 33장 예레미야 33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하게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시즌이 이 마지막 시즌에 이 영혼 추수의 일꾼으로서 부르신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지금 이 시즌에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바쁘면 안 돼요. 지금 힘을 비축하고 말씀 앞에 내 잘못된 혼적인 영역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나가고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 무너진 영역들, 하나님과의 잘못된 영역들을 다시 잡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깨어서 그것을 정확히 간파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미처 생각지 못한 영역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 그 영에 완전히 묶여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자유롭게 하는 영이 우리 관계를 다스려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없이는 자유함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묶여서 얽매여서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또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마다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마다 거절하지 말라. 자유케 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둬라. 오른뺨 때리면 차라리 왼뺨도 갖다 줘라. 이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엘서 2장 말씀으로 시즌으로 이끌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기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자기 아비들은 꿈을. 이 말씀이 어떤 놀라운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새 그릇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안식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 가운데는 분명한 이 미슈파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법 없이 이 사회에서 산다고 하면 무법현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슈파팀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모든 영역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미시파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경험,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말, 내가 과거로부터 학습되어 왔던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결과 사람의 기준과 판결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의 판결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